예수님의 마지막 168시간. 이 일주일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짧습니까? 월요일에 출근하면 금방 금요일입니다. 눈 깜짝하면 일요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단 일주일 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마이너스 왕으로 환영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마이너스 범죄자로 처형당하셨습니다. 다음 일요일 마이너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주일을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일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왜 피땀을 흘리셨을까요? 6번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루하루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의 네 복음서를 종합하여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그 일주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마이너스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의 의미.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팜선데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찾을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왜 나귀였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말을 타셨다면 전쟁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호산나의 환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 길의 편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예식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승리와 환영의 상징입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만세처럼 왕을 환영하는 외침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뜻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일 후 같은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눈물.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내게 임하리니 그날에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방으로 가두고 너와 그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부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환호 속의 눈물. 이것이 종려주일에 숨겨진 슬픔입니다. 월요일 마이너스 성전 청결.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런데 월요일에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무화과나무 저주. 월요일 아침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상한 장면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없으니까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외형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러 오셨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성전 청결.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요한복음에는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성전 뜰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은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먼 곳에서 동물을 가져오기 어려우니 성전에서 구매했습니다. 또한 성전세는 특별한 화폐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독점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둘째,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를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화요일 마이너스 가르침과 논쟁. 논쟁의 날. 화요일은 바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째, 권위에 대한 질문. 마태복음 21장 23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역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둘째, 세금 논쟁.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함정이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로마에 아부한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셋째,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다면 부활 후 누구의 아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의 실제를 확증하셨습니다. 화요일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감람산 강화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40년 후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감람산 강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이어집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수요일 마이너스 고요한 날과 배신의 계획. 베다니에서의 휴식. 수요일에 대한 복음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베다니에서 휴식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기록된 사건이 이 시기로 추정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에 따르면 특히 가룟 유다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면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유다의 배신 계획. 그 시각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배신을 결심한 순간입니다. 왜 유다는 배신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다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탐욕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은 30개. 스가랴 11장 12절에서 예언된 금액입니다.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주거늘.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 30개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노예 한 명 값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배신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마이너스 최후의 만찬. 목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가장 긴 하루입니다. 이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겟세만의 기도, 유다의 배신, 체포, 대제사장 앞 재판.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월절 준비. 목요일 아침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나의 객실이 어디냐고 하십니다. 그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각 가정이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저녁이 되어 예수님과 12 제자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발 씻기는 종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종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발을 다 씻기신 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일을 하셨습니다. 떡과 잔. 식사 중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어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순간입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했습니다. 신약의 어린 양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합니다. 떡은 그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어지신 몸입니다. 잔은 그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더라.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요일 밤 겟세마네 고별 설교.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쥐어짜이듯 고통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피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모세혈관이 터져 땀샘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잠과 체포. 예수님이 돌아오시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3번 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랍비여, 평안하옵소서. 입맞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금요일 새벽 재판.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재판 3번, 정치 재판 3번,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밤에 재판을 열면 안 됩니다. 열었습니다. 증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불법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종교 재판 안나스, 가야바, 사네드린. 첫 번째 재판 안나스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공식적 권한은 없었지만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하나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르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두 번째 재판 가야바 앞에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야바가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후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뇨?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세 번째 재판 사내들인 공식 회의. 밤에 한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사내들인이 다시 모여 공식적인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가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깥 뜰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서 뜰에 있었습니다.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르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소.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도 그들 중 하나요. 당신의 말씨가 당신을 드러내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 첫 번째 재판. 아침이 됐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정치적 혐의로 바꾼 것입니다. 신성 모독으로는 로마에서 사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몰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백성을 가르치며 소동하게 합니다. 빌라도는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면 헤롯의 관할입니다.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앞 재판.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대로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 앞 마지막 재판.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바라바는 살인자요 폭동 주모자였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군중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에는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시시 호모. 군중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금요일 십자가.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6시간.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11,700-12,000.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갈바리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도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양 손목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INRI ISUS NAJRNUS 렉스 IUDAORUM.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던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7말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둘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 회개한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26-27.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넷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28. 육체적 고통을 표현하셨고 시편 69편 21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일곱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46.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입니다. 두께가 10cm나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토요일과 일요일 장사와 부활. 장사 지냄.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왔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를 세워주십시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무덤이 봉인되고 경비가 세워졌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일요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 13,900-14,500.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그날 저녁 예수님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도마가 없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일주일이 의미하는 것, 우리를 위한 일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일요일 마이너스 왕으로 오셨습니다. 월요일 마이너스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 마이너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 마이너스 배신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마이너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체포. 금요일 마이너스 재판 십자가, 죽음 장사. 토요일 마이너스 무덤에 계셨습니다. 일요일 마이너스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응답. 여러분은 이 일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종려주일의 군중처럼 예수님을 환영만 하고 끝나시겠습니까? 유다처럼 배신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하시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곁에 선 백부장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순환주간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을 읽어보십시오. 둘째, 성찬에 참여할 때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셋째,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나누십시오. 넷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섯째,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기도와 마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했습니다. 종려주일의 환호, 겟세마네의 피땀,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